자,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같은 공간 두 예배자. 또는 같은 공간 다른 예배자. 이렇게 같은 공간인데 다른 두 예배자, 예배자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실로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실로에서 산다 치지만 사무엘은, 원래 사무엘의 집은 실로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우리 1장에 보면, 자,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고 그랬죠. 라마다임 소빔에서 이 실로까지는 그래도 10km 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출퇴근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엘리 제사장 가문은 거기에 어찌 보면 기숙사도 있고, 요새 말로 말하면 기숙사도 있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은 자기 집이 따로 있지만 부모님이 따로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취생활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죠. 가문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애들 말로 표현한다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이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죠. 오늘 이 아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장으로 넘어가면 아들의 이름이 있죠. 1장 2절, 1장에 2절이 아니고 몇 장입니까? 몇 절입니까? 3절이네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배하기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실로에는 엘리와 그 두 아들,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인 거예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제사장 된 거죠. 그 반면에 사무엘도 아론의 후손, 아니 레위 지파이긴 했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죠. 레위 지파이긴 했지만 고핫의 자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좀 변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집안의 차이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엘리 가문은, 홈리와 비나스는 금수저 부모 만나가지고 빵빵거리며 땅땅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흙수저 부모 만나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꾸역꾸역 믿음을 잘 지킨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갈수록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의 통계를 따져보니까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어때요? 아이들이 더욱더 학습할 기회들을 많이 얻어서 이처럼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확률이 차츰차츰 높아지더라. 이런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시골에서도 많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처럼 상위권 대학교에들 많이 갔는데, 요즘은 하도 있는 집안 자녀들이 학습할 기회를 많이 얻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기회를 얻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더 좋은 대학, 좋은 곳에 갈 기회가 많아지더라. 이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공간의 두 예배자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실로라는 같은 공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어찌하든 사무엘도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으로 섬겼고,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면 세 사람이겠죠. 홈리, 비나스, 사무엘입니다. 근데 두 부류로 생각한다면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과 삶은 전혀 어찌 보면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익하다라는 뜻이 무익하다. 유익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쓸모없어. 그거 갖다 버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 아파트들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 되면 어때요?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저거 보면 쓸만한 것들인데 나와요. 쓸만한 것들인데 저도 몇 개 주워다가 쓴 게 있는데 주워다가 쓴 게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쓸모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쓸모가 있는 건데 그들이 볼 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이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건데 누구한테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벨리라는 단어와 야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벨리라는 말은 없다라는 그런 단어이고 야알이라는 단어는 유익함. 그러니까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다 보니까 쓸모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1장 16절 읽어봅시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그래서 악한이라는 단어나 오늘 본문의 12절에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나 원어가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겠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가 한나가 정말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입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야, 포도주 왜 취해서 그러냐, 술주정하냐, 포도주 끊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어때요? 나를 그런 여자로, 나를 이처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 악한이라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고 있는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무익하게 쓸모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봤다는 얘기죠.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자기 아들들이 쓸모없는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우리로 말하면 자식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벨리알을 줄이면 벨리알이잖아요. 벨리알 그럼 어디 많이 들어본, 많이라기보다도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벨리알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고린도 후서 한번 쳐볼까요? 저기 14, 15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6장 14, 15절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15절 말씀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을 대표하는 그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라고 말하죠.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우, 쟤는 없어도 되는데, 쟤는 안 와도 되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야, 너 안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무익하지 않다는 얘기, 유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유익하지 않다. 굳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왔어. 이건 뭐예요? 유익하다는 얘기죠. 쓸모 있다는 얘기죠. 전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 왔어, 어서 와, 이런 시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 여러분 바라볼 때 김 집사야 어서 와라, 이장로에 어서 와라, 이래 되지. 왔냐? 앉아? 왔어? 안 와도 되는데 왔어?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왔을 때 왜 안 보이지? 오늘 왜 상미자매는 안 보이는 거야? 왜 우리 은혜 성도는 안 보이는 거야?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보여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을 경우,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처럼 엘리는 한나를 바라볼 때 무익한 여자로 바라봤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데 막상 자기 자녀들이 무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는 얘기죠. 참,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온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죠. 늘 얘기해야 되지만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1390년부터 1050년 사이 약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말엽이니까 사사기 말엽에 그 한 단어를 사사기 11장 21장 14절 사사기 21장 몇 기사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이네요.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어떤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 근데 목사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겠어요? 그래서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는 벨리얄이라는 단어다. 행실이 나쁘다. 벨리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하다라는 그런 의미. 무익하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어요? 18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다 아바드, 섬기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였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벨리알, 꽃다는 보리자루,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꼭 필요한 자로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오전 예배 때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있었다고. 대제사장이신데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섬기는 자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일, 섬긴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그야말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서 더 좋은 약속을 갖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과연 누가 그럴 존재가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자라만이 겸손하게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라야만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 만나요? 1년에 한 번 만나. 1년에 절기 때만 만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년 절기 때.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욕심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어때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정말 에봇을 지어다가 어린 사무엘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한나는 한 반면에 엘리는 어땠어요? 자기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은 5대 제사를 집전했잖아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제물 가운데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 제물마다 제사장이 가져야 될 몫이 다 달라요. 제사장이 번제는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껍질, 까죽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번제는 그랬어요. 나머지 화목제는 뒷다리를 가져가고 어떤 제사는 거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뭘 가져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드린 부분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걸 따지지 않았어. 자기 욕심대로 이거 내놔 저거 내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주일 지켰어. 나 예배 드렸어. 너 교회 갔다 왔어? 아,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우린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드리는 예물은 받으셨다. 중요한 것은 예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들랑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한정의 삶 속에 뭔가 꼭 맺힌 관계를 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무작정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교회 갔다 왔어. 이것으로 땡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혀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라틴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접속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 내 집에 있는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이 핸드폰으로 몇 번 두들기만 하면 은행에 안 가서도 다 그런 은행일을 볼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단어가 적용되는 그런 문명의 이기죠.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명의 이기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말엽의 시대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던 시대다 보니까 이게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굳어졌나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가? 관습은 이러하니. 이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습이에요. 습관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습관, 그 관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남비나 소태나 큰 솥에 감아서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어.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먹어도 돼. 이게 제사장 몫이야. 구별된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콕 찔러가지고 잡히는 것을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소욕대로 내 정력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거죠. 누구마저도 제사장마저도. 결국 제사장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엘리 집안의 저주가 임해서 결국 나중에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12절 13절의 배경으로 딱 깔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말하기를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늘 우리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뭐하라? 물을 채우라는 얘기죠. 그런 때 채워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 축제의 주관자가 연회장 아니겠어요? 축제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주일은 연회, 주일을 예배하는 연회와 똑같은 거 어찌 보면.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날 돌 항아리 물을 채워야 되고, 화요일날 돌 항아리 물을 채워야 되고, 수요일날 돌 항아리 물을 채우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원래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으면 그걸 떠다가 주일날 가져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받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월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면서 또 돌 항아리 또 채우는 거죠. 네. 이게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주일 예배가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가 성공적이었나 성공적이지 아니었나는 판가름 나는 것은 주중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주중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성공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중에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주일 예배 안 갈래.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왕이 전쟁터에 두 장군을 보냈어요. A라는 장군은 승리했어요. B라는 장군은 패배했어요. 패배한 장군이 왕한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승리한 장군은 승전보를 가지고 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서 무슨 성을 빼앗았나이다. 승전보를 올리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심정으로 산 사람들은 주여, 내가 한정 왔다 이런 삶을 살았나이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결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설령 패배하였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어느 전쟁에 패했나이다. 종을 죽여 주옵소서. 나는 심령을 가지고 왕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죽여야 안 죽여요? 기회를 주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음 전쟁터는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 전쟁을 대비하도록 하거라. 성은이 만국함나이다. 이러면서 그 장군이 힘을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살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일날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이제 한 주간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승리하는 장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면 한 주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모두가 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사무엘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 있었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홈리와 비나야스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있게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얘기는 어때요? 꼬람되어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였어. 행실이 나빴어. 벨리알. 아까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서 6장에는 어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이렇게 함께 사귀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무가치한 자고 무가치한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가치한 자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치 있는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값으로 산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피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피가 흘러갔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영 성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버님하고 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맛있는 거 사다가 문영 성도 주면서 너만 먹어. 딸이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미안해서 딸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근데 풍성하게 못 사주니까 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성도는 어때? 내 새끼들이 걸려. 근데 그걸 갖다 자기 새끼한테 주고 싶은 거야. 이게 부모의 심정,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주보다는 내 딸이 더 귀한 거야. 아버지 친딸이 귀한 거야. 손주는 직접적인 피가 흘러가지 않았지만 엄마는 내 피가 흘러갔잖아. 그러니까 참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이 피가 흘러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관심보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더 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엘리 두 아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영성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영성으로 예배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셔요.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이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드릴 때의 예배의 마음가짐이나 동일하다면 그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릴 때보다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이런 자세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꼬람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 두 아들들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12절에 행실이 나빴다. 둘째 17절 읽어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뭘 통해 영광 돌리느냐?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거죠. 주일날 생명을 받아서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생명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다.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꼬람대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무엘도 어렸지만 17절에 엘리의 두 아들도 소년이었다라고 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아들들도 어렸고 사무엘도 어렸지만 그러나 어때요? 섬기는 모습은 달랐다. 예배하는 모습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배하지만 그들도 어때?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자세로. 이것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두 번째 사무엘은 어떻게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철저한 꼬람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았던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살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한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 헌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세 아들과 두 딸로 하나님 보상해 주신 걸 봅니다. 이걸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오늘 두 가문의 모습을 봤습니다. 엘리야와 비느하스의 신앙의 모습, 똑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섬겼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어때요? 흑수저 집안에 태어난 그런 믿음의 자식이었지만 꼬람 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어때요? 벨리야알이 아니라 유익함 야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지? 한 주간의 열매를 가지고 마치 하인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 삶의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우리의 문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받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